좀 늦었습니다.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다 와서, 여보세요? 예. 다 와서 주께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시고 치유 전도학기를 통해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이 기본이 하나씩 점검되고 확인되고 다져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먼저 우리 개인의 문제에 대한 완전 답을 내게 하시고 문제 만난 심령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진단과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무장시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심령들을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답으로 완전 제자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30군데 30망대가 구축되어져서 30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말씀운동이 터지고 이것이 300제자로 확산돼가는 놀란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개인, 가정, 가문,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본 문제. 그렇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터지게 된 거지요. 자, 먼저 우리 말씀을 하기 전에 이번 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냐? 그렇죠. 자, 원래 인간이 누군지를 알고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렇죠. 흑암의 문화 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불신자의 멸망 상태 6가지가 뭔지를 알고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어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계속 방황하는 인생.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나지 않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절간으로, 때로는 천주교로, 때로는 점집으로, 때로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 이단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 개인 가문까지 폐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답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매 순간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딱 된 거지요. 누굴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굴 만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온 재앙이 왜 닥쳤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뭐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처방책, 정확한 답을 주면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오후 예배 때 5가지 확신, 성도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확신.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게 변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거리면 안 돼요.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렇죠. 확신 갖고 있으면 원수마귀가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근본 문제. 자, 성경적으로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론의 서론에 인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냐? 그렇죠. 원래 인간이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원래 인간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최고의 뭘로?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만물의 주인공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그렇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누구에게 줬냐? 우리 인간에게 줬어요. 짐승에게 준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줬다니까. 만물을 정복 다스리는 존재.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죠? 그러면서 선악과를 중심으로 영생하는 인생으로 창조했습니다. 에덴 중앙에 선악과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계속 우리 인간이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이 관계가 지속될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인생? 영생하는 인생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죽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소통하고 예배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영생하는 인간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했어요. 이것이 최초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가 아담이잖아요. 원래 인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이에서 뭘 만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한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했냐?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새를 만들어서 창공을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땅을 만들고 모든 식물은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도록? 땅에 박혀 있도록 새를 만들어서 날개를 달아준 이유가 창공을 날아다니라고. 세 번째,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창조했어요. 모든 물고기는 뭐가 있죠?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아가미 지느러미 헤엄치고 다니라고. 이것이 뭐냐?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니까. 이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긴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거부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쫓아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원리 인간. 그런데 보세요. 이 원리 인간에게 뭐가 터진 거죠?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즉, 자, 문제가 터졌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냐? 자, 근본 문제가 터졌죠. 근본 문제. 자, 문제의 종류가 많이 첫째,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 이 근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자 1절에서 5절 뭘 받았냐? 사탄이 유혹을 받았어요.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뱀이 가장 강조하냐? 뱀 속에 사단이 들어온 거죠. 누구를 유혹한 겁니까? 하와를 유혹한 거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먹지 말라 했다 선포해야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한다. 너희가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사탄이 유혹.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하와가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잖아요. 엉터리 대답을 하니까. 너희가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누구의 아담에게도 주매.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결국 어디에 빠져버렸습니까?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죄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무슨 죄에 빠졌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이제 문제가 터졌죠. 선악과를 중심으로 영생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사망이 연도돼 버렸어요. 죄의 삭선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죠. 사탄이 유혹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인생은 마귀의 딱 자녀가 돼 버렸어요. 마귀 종이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돼 버렸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하나님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우리 인간을 쫓아내버려 추방해버립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가 된 거예요? 영적 고아가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영원한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여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 내가 축복의 현장에 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자만에 빠지고 영적 사망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두 번째입니다. 근본 문제의 결과를 어디에 빠졌냐? 자, 6가지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6가지 멸망 상태. 자, 첫 번째
모든 이 여기에 빠진 인생은 자 영적 문제에 딱 잡히게 됐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 영적 존재다 보니까 영적 존재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혔다 이 말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많은 그 종교의 교주들이 도전했죠. 석가모니가 도전하고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왕궁에 뛰쳐나와서 버르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도를 닦았는데 악신이 들려버린 거지. 악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네피림이 된 거예요. 네피림. 수많은 누가 막 사람들이 따라붙기 시작한 거죠. 답을 찾았냐? 답을 못 찾았어요. 모든 것은 무다. 너희 갈 길 가라. 마지막 죽음에서 한 말이잖아요.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 영적 문제. 자, 여기에 잡힌 인생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코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죄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대체품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빌기 시작했다니까. 그래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의 근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의 자손 3, 4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는 귀신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방인이 하는 제사 귀신에게 하는 거라 성경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우상 숭배거든.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갈라디아 4장 8절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뭐 종노릇이다 종노릇.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우상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속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우한 질고 저주 재앙이 닥치는 거고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나라굿도 하잖아요. 이게 재앙이 계속 닥쳐. 정치인들이 이건 모른다니까. 대학 교수들이 몰라요. 종교인들이 모른다니까. 이거 알려줘야지요. 여기까지 멸망 상태. 세 번째, 자 우상 숭배는 귀신이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신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정신 문제. 자,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오래 그냥 술 먹는 대로 오래 담배 피는 대로 오래 문제 당한 그대로 갖고 오라는 거라.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고 문제를 갖고 그대로 주 앞에 나오라.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뭐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라. 마가복음 5장 1절에 15절에 자 거라사 지역에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사람 속에 귀신이요 2,000마리 군대 귀신 들어갔다니까. 그 사람이 생활이 됩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집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무덤가에서 막 개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몸으로 자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라사 광인. 주님이 그 거라사 지역을 지나가다가 거라사 광인을 뭐 해줘? 귀신 쫓아내 주잖아요. 치료해 줬거든요. 주님 만나면 뭐 어떤 2,000마리 군대 귀신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답을 주지 않아서 결국은 저 많은 귀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이거 정신 문제예요. 더 안타까운 거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당하면 어디 갑니까? 정신 문제에 잡혀 있는 무당 점쟁이 쫓아가서 상담받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답을 안 주니까 엉뚱한 것으로 간다니까.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은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놔두지 말고 답을 주세요. 교회를 데리고 오라니까. 깨끗이 정리됩니다. 그렇죠? 자, 정신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 문제, 노이로제, 환시, 환청, 계속 뭐요? 야뇨증, 몽유병,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어디 좀 물가로 들어가. 몽유병 환자. 귀신에게 잡혀서 그래요. 답 주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정신 문제라니까. 세 번째 육신 문제. 그다음으로는 네 번째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 답을 안 주면 그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터진다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지역에
중풍병, 안진병,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안진병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 누가 평신도 빌립 집사 가서 그리스도를 단말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한 증거하니 귀신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병이가 남을 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흑암의 도성에 기쁨이 도성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뭐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흑암이 다 꺾여 버렸잖아요. 육신 문제. 여기에 잡힌 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에 환자들 많지요. 사실은 뭐 다리 부러진 사람, 뭐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이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환자를 만일에 진단한다 그러면 완전 명의가 되겠죠. 소문나는 의사 됩니다. 그런데 거의 인간의 근본, 인간이 뭔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뭡니까? 나타난 결과만 갖고 뭐 이제 환자를 상담하고 뭐 치유해 주니까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가 안 되는데 그 치료가 되겠어요?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정확하게 해결해 준 의사가 있다니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답을 주는 교회가 있고 답을 주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내세 문제. 그다음 다섯 번째로 내세 문제. 자, 육신 문제를. 자, 중풍, 치매, 암, 버크스, 파킨슨병, 누게릭병, 육신 문제. 병명이 있지만 치유 불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 걸리면 그대로 가는 건데. 나한테 수억 수조 있으면 뭐예요? 불치병 걸리면 그대로 가는데. 육신 문제. 주변에 불치병자 있으면은 답이 있음을 전달해 주시라니까.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자, 육신적으로 엄청난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계속 이 사고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데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인생을 끝내고 싶어, 빨리 죽고 싶어요. 죽음 위에 뭐가 있냐? 진짜 고통의 진수가 기다리고 있는 지옥이 있으면 지옥. 천국 지옥이 있다니까.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으면 가야 됩니다. 내 가족, 내 부모님이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죽었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된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친척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 이웃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죽음 다음에 아무리 통고가 울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돼요. 살아 있을 때 복음 전해줘야 된다니까. 내세 문제. 마지막 여섯 번째, 후손 문제. 자, 나는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유리, 고통, 방황하며 고통의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의 자녀에게 고박이 7배의 저주를 남겨주고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자, 여섯 번째, 후손 문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그게 가문 대대로 내는 제사 문화. 그게 뭐냐? 모든 우상 문화. 그 우상 문화잖아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 망하는 행실. 그게 제사 문화요. 제사 유산, 우상 유산. 절간 민 사람은 계속 절간 가잖아요. 천주교 간 사람은 계속 천주교 따라가고, 제사 지내는 사람 후손들이 계속 제사 지내요. 그걸 또 지내라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조상들이. 그 망하는 길인데. 우선 문제. 그래서 끊어버려야 되거든. 근본 문제를 모르게 되면은 6가지 멸망 상태예요. 상태가 오는데 6가지 멸망 상태가 보세요. 이건 거부할 수 없어요. 단계적으로 다 온다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자, 인간들이 찾는 해결책이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답이 안 돼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철학,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답이 안 돼요. 선행,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 열심, 요한복음 3장 1절에
8절에 니고데모의 열심,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뭐가 없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오리무중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딱 줘. 하나님의 해결책. 그게 뭡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완전히 상해하실 것이다. 이분이 뭘로 왔다 그랬죠? 마태복음 1장 16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느니라.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울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신 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왔다. 예수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9장 3절. 오셔갖고 뭐 했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 저주, 사망, 근세를 한 목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을 냈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났다니까.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준으로 뭐 할 때? 영접할 때.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내주 성전 삼아 이를 쳐버려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합니다.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언제 이 축복을 받으면 됩니까? 지금.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구원받아야 돼. 지금. 왜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렇죠. 우리 인생이 뭐 했을 때?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을 때 가는 상황이었어요. 죽음하면 소용이 없어요. 죽음 위에 아무리 제사상에다가 상다리 부러지도록 음식 차다가 넙죽넙죽 절여보세요. 그 누굴 위해 제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 올라가는 거지 그 죽은 조상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불효자래, 불효자. 진짜 효자는 살아계실 때 예수 믿도록 뭐 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 기도.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 해방이다. 해방. 그토록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되지고, 그렇죠. 영원토록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20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뭐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본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걸 모르면은, 그렇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터진 문제만 해결하려고 뭐 다가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시방편. 딱 어떤 시기냐면 육신의 질병이 와가지고 병원 갔더니만은 뭐요? 의사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 못하니까 진통제만 줘. 딱 그 원리예요. 진통제를 준다니까. 주사 줘가지고 주사 맞으니까 안 아파. 그건 나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려줘야 돼. 우리 어머님이 다리 오른쪽 다리, 그렇죠? 잠을 못 잘 만큼에 계속 막 이게 아팠단 말이에요. 별 병원을 한의원 별 곳을 다 갔지만은 원인을 못 찾아요. 고작 한다는 게 뭐예요? 주사, 진통제를 주는 거지, 약을 주는 거죠. 그때뿐이에요. 더 계속 많은 거죠. 더 악화돼 가는 거라. 근데 보세요. 제대로 된 누구, 몸의 구조를 알고 있는 제대로 된 누구, 관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의사를 딱 만나 놓으니까 바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약도 없어요. 주사 같은 거 없어. 그냥 예? 그냥
그 의사가 그대로 뭐요? 혀를 갖다가 정확하게 눌려가고 풀어버리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다니까. 자, 그 고통 속에서 시달렸던 사람의 당사자가 얼마나 사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자다가 너무 아파갖고 막 잠을 깰 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부위가 약 하나 먹지 않고 주사 한 방 안 맞고 깨끗이 치료됐다니까. 오늘 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 담당 주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치료 다 됐다는 거예요. 뭐만 해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자, 걸음걸이만 잘 걸으시고, 그렇죠? 잘 걷고 가능하면 지팡이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계속 근력을 키우는 근력을 계속. 뭐가 근육이나 혈이 막히지 않도록. 또 신앙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인만 알면 뭐가 터진 모든 결과적인 것은 원인을 제거하면 이거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고 예수를 하나 왜 보냈는지 이 세 가지 문제, 이 근본 문제 끝내려고 보낸 거거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고 뭐 계속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럼 답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세요. 우리 어머니 딱 그 하는 우리 물리치료사 치료받고 있는데 내가 잠깐 쳐다봤더니 궁금한 들어와 보라는 거라. 타임이지. 딱 들어가가지고 딱 내가 복음 제시했잖아요. 복음. 이거 보니까 탕자야, 탕자. 예? 집안은 다 믿는데 혼자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탕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 주치 의사도 보니까 탕자야, 탕자. 교회를 다니 지금 안 다닌대요. 탕자군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웃더라고. 그렇죠. 회복하세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주변에는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은 이 답을 받을 사람들이 쫙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건들지 않아서 그렇지, 숨기고 다니서 그렇지. 찔러 보세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당장 나온다니까. 이번 한 주도 이번 주 강단에 선포됐던 그 인간의 근본 문제 내가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했거든요.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했으면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보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여기에 걸렸겠구나. 딱 아마 진단이 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술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근본 문제가 뭔지를 성경의 근거에서 오늘 또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를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닥치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계속 나타난 결과만을 해결하려고 계속 가서 빌고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추고 결국은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원인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됐음을 확인했사오니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여기서 하나님 빠져나올 수 있는 답, 정확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해 줘서 하나님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요 전도 망대를 세워서 치유 망대를 세워서 산업인 망대를 세워서 답주는 글로벌 제적계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났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